하나님,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며 오직 주께 있사오니 이곳에 모이는 이들에게 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지혜를 나타내 주시되 믿음으로 저희들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드러남은 우리 주 그리스도니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보배로운 진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일반적인 믿음과 특별한 믿음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믿음 그리고 특별한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인 믿음과 특별한 믿음의 구분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 성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례라고 하면 우리는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만 성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례를 정의를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성은 사람들로 더욱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표징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성례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이런 것들을 무지개나 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자연물로도 나타내셨고 또 어떤 때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관련된 이 외적인 상징물을 일반 성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언약된 그 믿음을 위해서 외적인 상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례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둘로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취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음 때문에 라고 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이고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칭의를 말하고 또 하나는 회개입니다. 칭의와 회개 이 둘은 모두 죄들의 용서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춘 것이 복음이라는 의미이고 칭의라는 것은 선행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가 왜 선행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졌느냐?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칭의를 받은 신자는 거룩한 삶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다른 말로 사랑의 시작이다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직무에는 몇 가지 행위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직무에는 칭의의 직무가 있고 성화의 직무가 있고 영화의 직무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직무에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렵고 힘들 때 기쁨으로 나타나거나 절망으로 나타나거나 때로는 분노로 나타날 때 이 모든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직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가운데 특별히 무엇보다도 칭의라는 이 직무는
우리에게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하는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도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또 우리에게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순결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영혼을 그리스도께 순응하기도 만드시고 희락과 평안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시고 사랑을 일으키는 효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며 왕의 눈을 열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평안을 짓기도 하셨고 환난을 짓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배우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칭의와 중생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비롯되지만은 또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단 한 번에 또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수많은 인내와 연단으로서 그래서 성화를 구원을 계속해서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면 반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거절감을 맛보기도 할 것입니다. 상실감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 아닌가라는 감격에 휩싸이기도 할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한다는 것을 그 반복을 통해서 신자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도록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고통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또한 구원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칭의가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를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송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의 행위에 의존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정의를 내리면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그들이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칭의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부를 때는 다른 말로 의롭다함을 얻어주는 믿음이다 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부분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취하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수단적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살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의롭다함을 나오는가 하는 그 근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증오심
이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였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의한 자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흠이 많았던 수도사라고 그렇게 인식했던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도 신자가 맞는가? 많은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자가 맞는가? 수도사가 맞는가? 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행동에 만족하실까?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면 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실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없이 루터가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은 수도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르짖음은 신자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어야 될 영적인 고뇌입니다. 이때 루터가 만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이 열쇠를 가지고 의를 다시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1절에서 읽었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 말고 또 다른 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대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 나타난 의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루터는 율법에 나타난 의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율법에 나타난 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행동 규범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루터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규범들을 열정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때는 눈물로서 통회했고 라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평강을 루터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른 말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인들과 불의한 자를 처벌하시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서 무언가 행위를 함으로써 종교적인 선행을 함으로써 얻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이 받을 복이다 라고 말입니다. 구약의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불행을 보면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함께 안타까워해주고 함께 걱정해주는 것은 신자의 옳은 모습입니다.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욥과 함께 하면서 했던 것은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잘못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관습해서 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욥을 판단했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또한 회개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만하다고 충고하는 친구들의 말에 따라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버러지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욥과 친구들 간의 이 판론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무언가 회개하라고 무언가 행하라고 촉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결국 그것을 보시다 못한 하나님은 욥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은지 판결받기를 원했던 욥은 하나님 앞에 서자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욥이 회개했던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불의를 행했던 것을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미 큰 위로와 큰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을 때 그것으로 위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면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그 사실을 하면 욥은 된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러면 그것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놀라운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자 욥은 더더욱 한층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소망과 함께 존재합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요 불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직 알려지지 않는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퍼즐을 맞추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퍼즐은 결코 맞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비로소 드러내셨을 때 그렇구나. 율법의 의의 말고 복음의 의의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이전에 고뇌와 몸부림 이런 회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신비로운 섭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역시 하나도 허투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허탄한 것들로 죄악들로 가득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만을 알 뿐입니다. 이처럼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과 가난과 고난과 죽으심과 그 모든 일이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의가 되었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특별한 목적에 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특별한 목적, 그것을 우리는 특별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진실함과 또한 선함에 있어서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특별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줌으로써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나타난 죄들의 용서와 칭의를 특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에 따르면 믿음의 특별한 행위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교회에서 행하는 수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생활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직분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 관습과 사람의 전통에 더 익숙해져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들어가면서도 자신이 왜 힘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메마른 것이 왜 메마른지 이유도 모르는 채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봉사를 더 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초인처럼 더 많은 힘을 짜내서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루터도 그러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행한 것이 없이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 신앙의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행함으로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특별한 목표가 있습니다.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헌데 의롭다함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수많은 돈을 쓰고 수많은 의사를 만나서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고생했습니다. 민간요법도 다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용하다는 의사를 있다는 것을 말을 들었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돈을 들였고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치유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하지 않고 그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를 통해서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이때 이 환자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사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의사에게 찾아간 것 때문에 병이 나은 것 아닙니까? 내가 찾아가지 않았다면 병을 안 나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비유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 놋대에 지팡이 위에 있는 놋병을 바라봄으로써 병이 치유된 사건입니다. 바라본 그것,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쳐다본 것을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봐라, 내가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의사에게 갔기 때문에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복음에 나타나는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 때문에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행위로부터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이라는 것은 의롭게 된다가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범죄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죄들의 용서의 선언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의인으로 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짓는 죄는 가림을 받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언가 행해서 얻어지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심으로써 얻어지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허나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숙명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니라 예정론입니다. 믿음을 주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는 말씀처럼 믿게 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그 사실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들에 대한 용서의 확신을 보고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셨다는 그 확신은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우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고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신자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서하는 곳입니다. 또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전혀 없구나 라는 그 사실 때문에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내게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에도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믿음과 소망은 불가분의 관계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오래 참음으로 기반을 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요한 1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앞으로 장래에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삶으로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삶에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전제됩니다. 오래 참음이 전제됩니다. 흔들리고 절망해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에 돌아오는 그것이 믿음이 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위해서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법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오래 참음은 우리가 오래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오래 참음은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물론 칭의와 거룩한 삶은 논리적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만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한 믿음을 성경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며 감사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도 은혜로 인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 것 아닙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씻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한 확신이 들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회개함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많이 있지만은 의롭다함을 얻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와 의를 중심으로 하는 행위 외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의 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약속된 자손을 믿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특별히 주목했지만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지탕해 준 것은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에 대한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어주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믿음을 일반적인 믿음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믿음은 특별한 믿음을 지탱해 주는 지지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일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눈은 하나님이 장차 죽음에서 일으킬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없었다면 결코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믿었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 일반적인 믿음을 통해서 특별한 믿음을 지탱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선명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막연했을 것이고 소망 가운데 품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큰 약속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작은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제시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이삭의 잉태와 출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허나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수많은 약속을 해주신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씨로 인해서 메시아가 오겠다는 그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도 이삭이 죽으면 다 거짓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고 믿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믿는 것,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고 믿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특별한 믿음을 지탱해주는
일반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진다면 특별한 믿음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신자들은 누구든지 이러한 일반적인 믿음을 통해서 이 특별한 믿음을 바라보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의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그 진실하심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시기는 영원전이며 그 기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지식이나 체험에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을 만한 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 어디에도 믿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기쁨을 얻을 만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잔치를 보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안전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검이 가진 권위와 지배함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남이 걷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남이 하지 않는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섬겨야 할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종임을 밝히고자 함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이득이나 쾌락의 명령을 오히려 버리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보다는 자기 유익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청종하지 않습니다. 청종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유익에 이익이 될 때에만 청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듣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데서 오는 통회감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회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성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성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 고뇌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기를 꿈꾸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일반적인 믿음은 우리가 얻은 특별한 믿음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부활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서기를 믿고 있습니다. 특별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믿음이 무너진다면 특별한 믿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찬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삭의 출생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 것처럼 말입니다. 욥의 논적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입니다. 중세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인간을 기쁘게 했던 수단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외적 성장, 화려한 예배당의 건물, 성공과 번영, 출세와 치유 이런 것들이 수단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는 것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타락한 중세의 교회였습니다. 허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인간을 회개로 이끌지 않냐면 무슨 수를 쏘더라도 그것을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외적인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한 대로 이끌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도 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해서 삶의 현장에서 경건하여 이르도록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은 오히려 신앙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멸시하는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믿음과 특별 믿음의 차이는 가시적인 상징의 차이일 뿐입니다. 일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되 간접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했다면 모든 유혹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일시적인 믿음과 이적을 행하는 믿음은 외식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교리는 언약을 통해서 이미 충족하고 확증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적을, 기적을 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들과 행하시는 일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사망과 원수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야말로 그분의 사랑이 어떤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의 된 줄을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늘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선을 행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행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니 이 모든 영광 홀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